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2주 전부터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 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하늘에서 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함께 묵상 나누고 있습니다. 자, 사랑은 온유하며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그림 사진이 있죠. 이게 하나라고 보이시겠지만 세 장입니다. 세 커트인데요. 지난주에 우리 어린이들이 저 3층에 올라가 보시면 단일관에 가시면 이제 심어놓은 게 있습니다. 어, 제가 이제 같이 해서 이제 심었는데 이렇게 싹이 났어요. 일주일 만에. 지난주 안식일 오후에 씨를 심었는데 이게 싹이 났어요. 위에 있는 것은 완두콩입니다. 예, 그 밑에 있는 거는 빨간 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상추가 이제 한 두 개만 심으라고 했더니 어떤 친구가 이렇게 수십 개를 심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예, 참 이뻐요.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주제인데 제가 얘네들 사랑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이쁜지. 매일 아침마다 가면은 이거부터 얘들부터 물 주면서 얘네들부터 보게 되더라고요. 물론 그 사랑은 나중에 잡아 먹 맛있게 또 먹겠지만, 네. 자, 아무튼 네. 너무나도 이쁘고 사랑스럽고 그렇더라고요. 자, 지난 시간에는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제목으로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어금니 꽉 깨물고 어떻게 해서든 해보겠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참으셨고 오래 참으셨고 지금도 여전히 참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졌다가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그 깨달음과 함께 지금 나를 정말 힘들게 하고 나를 정말 못사게 굴고 나를 정말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나에게 겨우 100데나리온 조금 아주 작은 그 빚을 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늘 감사함과 감동과 기쁨으로 그분이 나에 대하여 오래 참으셨던 것처럼 또 참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오래 참고 용서하자. 네, 그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었습니다. 자, 오늘은 4절에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할 때에 그 온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자, 먼저 주제 송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5편인데요. 시편 25편 9절 말씀입니다. 너무 앞에만 이제 띄워지니까 성경을 안 찾으시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좀 성경을 찾으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시편 25편입니다. 시편 25편 9절 말씀. 자, 그렇게 세상은 좀 사람이 꾀가 있고 고집도 있고 좀 강해 보여야 세상에서 잘 살아간다라고 가르쳐요. 말을 해요. 순해서는 살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착해가지고는 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사기 15장을 보면 제가 또 어렸을 때 참 좋아하는 성경 인물이 있어요. 삼손. 네, 삼손이 등장합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15장 11절을 보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삼손이 자기 아내 문제로 블레셋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원한이 있어가지고 이제 크게 죽여요. 아무튼 사람들 많이 죽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은 너무 무서우니까 삼손한테 가지는 못하고 유다 사람들에게 가서 분풀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후에 그 피해를 입은 유대 사람들이 삼손에게 와가지고 너 왜 그랬어 그래요. 왜 그러냐고. 왜 그 블레셋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고 해가지고 우리가 보복당하게 하냐고 물으니까 삼손이 그때 한 말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이야기예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걔들이 그러니까 나도 그랬지 뭐 이거예요. 걔들이 그랬으니까 나도 그랬지 뭐. 참 제가 존경까지는 아니지만 좋아했던 인물인데 이제 제가 이제 커서 보니까 참 찌질한, 네, 이런 표현이 참 죄송하지만 찌질해 보이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참 나약해 보여요. 어떻게 보면 삼손을 보면요 참 옹졸합니다. 그리고 속도 좀 좁아 터진 것 같고요.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면 당당하게 내가 죽였다 어떡할래 막 이렇게 나올 법도 한데
8절에 보게 되면 15장 8절을 보게 되면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도망쳤다라는 거예요. 도망쳐서 숨었다라는 거예요. 덕분에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찾아가서 분풀이하는 사건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얼마나 무책임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무책임한 모습인지 몰라요. 부조화 선지자 567페이지를 보게 되면 강한 정욕의 소유자를 강한 인물로 오해하는 자들이 많으나 사실은 정욕의 지배를 받는 자는 약한 사람이다. 인간의 참 위대함은 그가 감정을 지배한 힘으로 측정되는 것이지 그를 지배하는 감정의 힘으로 측정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선지자는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감정을 폭발시켜서 막 터뜨리고 막 때려 부수고 막 이렇게 공격하고 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그 폭발하려는 감정을 내리누르면서 그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다 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은 여기 말씀에 비춰보면 강한 사람입니까? 약한 사람입니까? 네, 여기 다 강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국의 그 춘추 시대 진나라의 숙향이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 사람은 진나라의 정치가인데요. 공자보다도 앞선 사람이었고 공자의 사상에도 영향을 주었다라고 전해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숙향이라는 사람이 한 번은 높은 공직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대요. 강함과 부드러움 중에 어떤 것이 굳센 것과 짝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답니다. 그 질문을 받은 숙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신의 나이가 80이 되어 이빨은 2번이나 빠졌지만 혀는 아직도 건재히 남아 있습니다 라고 했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혀가 강합니까? 이빨이 강합니까? 이빨이 강하죠. 저도 그 치아가 좀 이상하게 생긴 게 하나 있어가지고 밥 먹다 보면은 자주 이제 씹어요. 피가 나고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강한 것으로 따지자면 이빨이 훨씬 강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로 강한 것은 혀라는 것입니다. 이빨보다 혀가 강하다라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마 아실 겁니다. 이 혀를 잘못 놀리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납니다. 네, 무지하게 많이 다치고 무지하게 많이 아픕니다. 혀를 잘못 돌리게 되면.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늘 조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혀입니다. 너무너무 위험한 게 바로 이 혀예요. 잘못 놀리면 큰일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강영욱이라는 개 조련사를 잘 아실 겁니다. 정말 지지도 말 안 듣고 주인도 막 물어뜯는 그 행동이 참 이상한 그 천방지축인 강아지를 이 강영욱이라는 조련사가 와서 딱 들어가가지고 뭐라 하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도저히 알 수도 없는데 강아지가 말을 잘 들어요. 온순한 강아지가 되더라고요. 뭐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이름도 복잡하지 않고 어떤 뭐 특별한 걸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조금 뭘 하니까 그렇게 말 안 듣던 강아지들이 말을 잘 들어요. 참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야, 처음에는 서로 짜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생각해 보니까 강아지랑 짜고 하진 않겠다 뭐 이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정도로 참 신기해 보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온유라는 단어는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잘 아시잖아요. 팔복 중에 그 온유와는 좀 다른 게 아니라 다른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단어가 달라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온유는 크레스투 에타이라는 단어인데 마태복음 5장 5절의 온유는 프라우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방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동물들이 그 조련사의 말을 잘 듣는 것, 조련사가 뭐 하면 금방 알아듣고 잘 조련된 그런 의미의 단어가 이제 프라우스라는 단어입니다. 옛날에 전쟁터에 나가는 말들은 집에서 어릴 때부터 쫙 큰 순진한 순수한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말들이 아니라 그런 순종적인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야생에서 막 자란 그 야생 말을 길들여서 전쟁터에 나갔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집에서 키운 말을 타고 나가지 않고 야생 말을 잡아다가 길들인 말을 타고 나간 이유가 뭐냐면
집에서 키운 그 말들은 뭐 화살이 날라오든지 폭탄이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큰 소리가 나면은 도망쳐 버린다는 거예요. 겁먹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근데 야생마는 용맹하게 나간다는 거죠. 예, 용맹하게. 그래서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는 야생마를 조련사가 조련한 다음에 그 야생마처럼 힘세고 정말 빠르게 잘 달리지만 조련사의 말에도 잘 듣는, 조련사의 말을 잘 듣는 순종적인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프라우스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5절 그 팔복에 등장하는 그 온유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통제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잘 길들여진 그런 온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고린도서 13장에 등장하는 이 온유라는 말은 읽기도 어려운 크레스투에타이, 크레스투에타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자신에게 해를 끼치며 자신에게 죄를 짓는 자에게 용서를 해줄 뿐만 아니라 그 나에게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는 그 사람에게 긍휼과 사랑으로 대해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 단어입니다. 크리스토에타이. 근데 여러분 말이 쉽지 그게 쉬운가요? 나한테 고통을 주고 나를 못 살게 굴고 나에게 정말 큰 피해를 입힌 사람을 긍휼과 사랑으로 감싸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거의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할 수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나에게는 사랑이 없지만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품으신 그 사랑을 나도 받을 수 있다면, 나도 소유할 수 있다면 그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무한히 나를 용서하시고 무한히 오래 참고 계신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내가 일반 사람한테 빚진 자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된다면, 그분의 오래 참은 그 사랑을 나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면 저절로 이게 된다는 거예요. 퀘스트에타이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13장이 말하는 그 온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단한 강철 조각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강철 조각, 이 예화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끼, 톱, 망치, 그다음에 작은 불꽃, 자그마한 불꽃이 이 강철을 깨트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아무튼 길을 막고 있었던지 아무튼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야기니까, 내가 깰 수 있다면서 도끼가 말하면서 강철을 힘차게 내리쳤습니다. 도끼가. 근데 아무리 내리쳐도 어떻게 돼요? 도끼 날만 무뎌지고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톱이 끌끌 하더니 나는 할 수 있어 하면서 강철을 열심히 문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톱날만 이빨만 그냥 우두둑 떨어지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옆에 있던 망치도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한번 해볼게. 도끼 너는 아마 그 앞에 얇아서 안 되는 걸 거야. 톱 너는 너무 약해. 나의 이 강한 머리로 한번 쳐볼게 하면서 팍 쳤는데 그냥 모가지가 딸랑딸랑 있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작은 그 연약해 보이던 불꽃이 내가 한번 해볼게 했더니 모두가 다 비우는 겁니다. 너가 어떻게 해? 우리가 못하는 걸 너가 어떻게 해? 근데 불꽃이 어떻게 했냐면 막 강철을 감싸 안고 강철이 자기 속에서 완전히 녹기까지 떠나지 않는 거예요. 포근히 안아주더니 떠나질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품고 있는 것입니다. 품고 있다 보니까 마침내 강철은 불꽃에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온유란 그렇게 불꽃이 강철을 녹이듯이 상대방을 녹이는 것이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온유해야 합니다. 온유해야 합니다. 삼손처럼 겉으로만 강한 것으로 다 때려 부수는 그런 강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온유함으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품에 안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약한 것이 아니라 나약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진짜로 강한 것입니다. 외유내강. 겉으로 보기에는 약해 보이지만 속은 강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그래서 성경에서 이 온유란 이 프라우스,
주인이신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힘차고 용기 있게 나아가는 것이고요. 크리스트의 타이, 겉으로는 약해 보이지만 능동적으로 나아감으로 상대방을 따뜻함으로 녹이는 그러한 것을 바로 온유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화의 가장 고귀한 열매는 온유의 은사이다. 그리스도의 학교에 있어서 온유는 두드러진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이다. 온유는 하나님께서 크게 평가하시는 마음의 단장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분의 자녀, 그분의 제자, 그분의 성도라면 예수님께서 크게 보시는 것이요, 그것이 예수님이 크게 보시는 것이 나에게도 어떻게 보여야 될까요? 크게 보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로 그분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들은 나에게도 중요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의 제자, 그분의 자녀, 그분의 백성이라면 그분이 좋게 보고 그분이 나쁘게 보는 우리 똑같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런데 예수님이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문제를 나는 쳐다보지도 않는다면, 예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나는 정말 관심도 갖지 않는다면, 또 예수님께서는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데 나는 그 문제로 그냥 계속 골머리를 썩이면서 마음을 애간장을 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내 입으로 하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아무리 말을 하고 외친들 그분을 따르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전달되고 그분의 고통이 내 고통이고 그분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야 나는 진정한 그분을 따르는 백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은사 중에 이 온유라는 것은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온유는 하나님께서 크게 평가하시는 마음의 단장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가 우리의 가진 은사 중에 가장 크게 보시는 은사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은사의 기본은 사랑이지만 그 은사 중에 가장 크게 보는 건 뭐다라고요? 온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바로 그 은사가 온유라는 것입니다. 자, 또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를 설명하고 있는 그 시대의 소망 301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 온유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이것은 하늘 궁정과 연결된 뭐라고요?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자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참 두려운 말씀인데요. 온유하지 못하면 어디를 못 간다는 겁니까? 하늘 못 간다는 거예요. 온유하지 않으면. 구원의 절대적인 요소가 온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배울 게 참 많지만 예수님께 배울 것 중에 첫 번째가 온유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온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결코 나약한 것이 아니라 강철까지 녹이는 그 놀라운 따뜻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온유한가요? 그 온유한 놀라운 그 온유의 사랑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민아 목사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민아 목사, 우리 교회 목사님은 아니고요. 다른 그 일반 교회 목사인데 이분은 국회의원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누구냐면 오른쪽에 있는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네, 이어령 박사입니다. 이어령 박사의 아들이 이민아라는 분인데요. 그렇게 이민아 씨가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고 살았답니다. 22살 때 전 문화부 장관이었던 김한길 씨 이런 얘기가 되죠. 이분과 결혼을 해서 사랑했대요. 그래서 5년 동안 결혼 생활하다가 헤어졌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헤어졌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두 아이가 생겨난 겁니다. 큰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헤어졌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안타깝게도 자폐아로 태어난 겁니다. 큰 아들은 자라면서 사춘기가 되면서 너무나도 말을 듣지 않고 막 나가서 힘들게 하고, 둘째 아들은 자폐아라서 힘든 거예요. 어디에다 마음을 둘 데도 없고요. 남편도 없고요. 혼자서 정말 끙끙대면서 열심히
그래도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서 목사님이시니까 그 힘든 것을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합니다. 한 번은 큰 아들이 자꾸만 사고를 치고 자꾸만 자기에게 엄마한테 반항하고 힘들게 하니까 이 아들을 어찌할지 몰라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이런 생각이 들렸답니다. 그 아이에게 너가 잘해주지 못해서 그러니까 무조건 더 잘해주라는 음성이 들렸대요. 무조건 더 잘해줘라. 여러분, 사춘기 때 막 나가는 애를 어떻게 무조건 잘해줄 수 있겠습니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죠? 그래도 이민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으니까 무조건 잘해줘야겠다라고 정말 몸부림치면서 잘해줬답니다. 마음에는 막 이게 솟아오르는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고 또 참으면서 무조건 잘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그렇게 아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잘해주고 노력하던 그 중에 자신에게도 그렇게 참으시는 그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대요. 자기가 그렇게 참으면서.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깨닫게 되면서 이 여인 앞에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이분이 미국에 살았어요. 미국에 살았는데 어느 날 미국의 어머니 날이래요. 우리는 어버이날이지만 미국에는 어머니 날이 있잖아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나가니까 꽃바구니가 하나 딱 있더랍니다. 식탁 위에 꽃바구니가 있는데 편지가 한 장 딱 꽂혀 있더랍니다. 큰아들이 쓴 거예요. 자, 그 편지의 일부가 이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어도 엄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엄마가 엄마 힘으로 사랑하려다 한계에 달해서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엄마를 몰아갔는데 엄마 안에 다른 사랑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줬어요. 엄마가 나를 사랑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이제 알아요. 이 큰아들이 이 편지를 써서 꽃바구니랑 같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를 한번 코너로 몰아붙여 본 거예요. 엄마가 어디까지 버티나. 참 이상한 아들이죠. 몰아붙여 본 겁니다. 어떻게 반응하나 보려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엄마가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니까 참 무서운 아들인 것 같아요. 그렇게 끝까지 엄마를 몰아붙여 봤는데 엄마가 자기가 생각하던 엄마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 엄마 안에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있다는 걸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엄마가 아니야. 엄마 외에 다른 사람이, 다른 존재가 엄마 안에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엄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 것이죠. 엄마는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아들에게 잘 대해줬는데 그런 중에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변화되기 시작했고 그렇게 변화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참을 수 있게 되고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말썽 부리던 아들을 대할 수 있게 되었는데 아들은 그 엄마 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변화됩니다. 180도로 변화됩니다. 너무 착하게 변해요. 천사가 됩니다. 엄마 일도 돕고 엄마랑 함께 장도 보러 다니고. 근데 이 아들이 또 죽어요. 아들이 죽습니다. 참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참 기구한 운명을 가진 여인 같아요. 그리고 이분도 이민아 씨도 2014년에 위암으로 죽습니다. 참 세상적으로 보면 참 허탈하죠. 그렇게 힘들게 미국에서 살고 아들도 변화되는데 아들도 죽어버리고 그 자폐아 아들만 남기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딸로 인해 그렇게 강경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믿는 그 딸을 핍박하던 그 아버지 이어령 교수가 이 딸의 모습을 통하여 딸의 전도를 받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2022년까지도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다가 이어령 씨가 주의 품에 잠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온유한 마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뜨거운 사랑의 불길이 그 강경한 그 쇠붙이와 같던 강철과 같은 그 강경한 마음을 녹아서 부드럽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온유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내어드린 사람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온유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열매 맺어야 하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온유는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온유는 부드러운 관용으로 포근히 안아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도 이 온유는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며 그 죄에 대해서 저항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우리 남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온유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 다 품게 되심으로 예수님처럼 사랑이 넘치는 삶, 악에 대해서는 단호하며 나를 비방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안아서 녹일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온유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